안녕하세요. 10분 성경의 보통 목사입니다. 우리 모두는 작게는 가정이라는 소그룹에서부터 크게는 교회나 사회에서 각자 리더의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규모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 우리 모두는 리더인 셈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리더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교회에서 소그룹을 인도하시는 리더분들, 혹은 가정의 부모님, 혹은 직장이나 다양한 소그룹에 속한 모든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으시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의 소그룹 구성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도 소그룹을 인도하는 리더셨더라고요. 12제자라고 불리는 12명의 사람들이 있었고요. 소그룹의 이름은 갈릴리 모임 정도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건 예수님께서 맡으셨던 소그룹의 구성원들의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느 모임이든 또 어느 공동체든 저 사람은 좀 없었으면 하는 구성원들이 꼭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이 맡고 계신 크고 작은 모임들 안에서도 나와는 조금 잘 맞지 않는 구성원이 한 명쯤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한 명이 정말 힘들게 하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나를 아프게 하고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이 단 한 명만 있어도 리더의 마음은 타들어가거든요. 어느 교회의 속장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속장님이 맡은 속회에 정말 말 안 듣고 늘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고 속회 모임을 불편하게 하는 한 집사님이 계셨다고 해요. 속장인 그 권사님은 대놓고 말은 못하고 속으로 하나님께 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집사님에게 물질의 축복을 부어주셔서 더 좋은 동네로, 더 넓은 집으로 이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 속회를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기도가 응답을 받은 겁니다. 자, 그렇게 속회 안에서 유일하게 속을 썩이던 집사님이 더 좋은 집으로, 더 좋은 동네로 이사를 가게 돼서 기쁘게 그 집사님을 보내드리게 되었는데, 자, 그럼 이제 속회 모임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골칫거리였던 유일한 속도원 한 명이 빠졌으니 그 모임이 2배로 행복하고 즐거워졌을까요? 자, 그런데 속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그 집사님만 빠지면 이제 문제가 없겠다 싶었는데 그 집사님이 빠지니까 괜찮았던 다른 집사님이 그 자리를 채우더라고요.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떠난 그 집사님이 제게 기도 선생님이었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없었으면 저도 기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저랑 잘 맞지 않는 그 집사님 덕분에 더 기도하게 되고 저도 이전보다 더 성숙해졌더라고요. 여러분, 어딜 가나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이 있죠. 사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피하면 그만인데 가정이나 교회와 같은 공동체에서는 잘 피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생각해보면 모임 안에 나와 잘 맞는 사람들만 모여 있으면 그건 나를 위한 팬클럽일 뿐이지 건강한 모임은 될 수 없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도하셨던 갈릴리 모임은요, 그 구성원 12명 전체가 문제였습니다. 그나마 수제자라고 불리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받으시기 직전 겟세마네에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라고 하셨는데도 바로 잠들었거든요. 오죽 답답하셨으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라고 하셨을까요? 또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20장 18절과 19절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오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자, 이렇게 심각하고 중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기 무섭게 바로 다음 절인 2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절입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예수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는데 바로 주의 나라에서 나의 2 아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청탁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엄마 찬스를 쓴 거죠. 예수님은 지금 능욕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의 관심은 온통 어떻게든 한 자리 차지하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더 절망적인 사실은 이들이 그나마도 괜찮았던 수제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는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의 소그룹 안에 있는 제자들의 구성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업도 정말 다양했습니다. 어부도 있었고, 세리도 있었고, 상인도 있었고, 정치인과 혁명가도 있었습니다. 또 직업만 다양했던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정치적 성향도 달랐거든요. 당시 반로마주의자로 투쟁과 혁명을 꿈꾸던 열심당원 시몬도 있었고, 이와는 정반대로 친로마주의자로 로마에게 붙어서 세금으로 먹고 살던 세리 마테도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한 속회 안에 보수와 진보가 함께 있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색깔이 뚜렷한 보수와 진보 말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맡으셨던 소그룹의 구성원을 보면 어려운 점이 참 많이 있는데요. 혹시 속 썩이는 사람 때문에 마음 졸이며 고민하는 분이 계셨다면 오늘 예수님을 보시면서 위로를 받으시고 또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구나.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나도 잘 따라가고 있는 거구나 라고 자부심을 느끼셔도 좋습니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하던 그 사람이 훗날 베드로와 같이 또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위대하고 놀라운 주님의 제자로 멋지고 근사하고 아름답게 성장하고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소그룹 인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소그룹을 인도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첫 임무를 맡기시는데요. 마태복음 10장 5절과 6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들 12를 내보내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셨다.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오히려 길 잃은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거라.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종종 예수님의 부르심이 저 멀리 저 높은 곳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작은 부르심에 대해 소홀할 때가 있죠. 소그룹 모임도요. 뭔가 그 모임에서 저 높고 저 심오하고 심각한 이야기를 나눠야만 할 것 같고 세계와 열방을 향한 기도만 해야 할 것 같은 부담감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반대였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부터 챙기고 매일 접하는 일들을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0장 5절과 6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더 잘 이해가 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12명의 추수할 일꾼을 보내시며 이렇게 당부하셨다. 믿지 않는 자들을 회심시키려고 먼 곳부터 다니지 마라. 공공연한 적과 거창하게 싸우려 들지도 마라. 바로 여기 가까이에 있는 잃어버린 사람들, 혼란에 빠진 사람들한테로 가거라.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고 말하여라.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로 신비롭고 놀랍다라고 느끼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활동하신 활동 반경은 아주 좁은 유대 땅이 전부였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이나 배를 타고 다니시며 여기저기 순회 설교를 하신 것도 아니었고 좁은 유대 땅, 그것도 갈릴리에서 생애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셨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은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전해졌죠. 그 좁은 유대 땅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도요, 그저 제자들과 또 죄인이라 불리던 사람들과 먹고 마시고 대화하셨던 것뿐입니다. 무언가 특별한 기도회를 열어서 제자들에게 몇 시간씩 기도 훈련을 시킨 것도 아니고 박해와 순교에 대비해 극기 훈련을 시키신 것도 아니었죠. 그저 함께 울고 웃으며 또 먹고 마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신 것뿐입니다. 가끔 교회 안에서 더 이상 리더를 못하겠다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가 그 모임을 영적으로 끌고 갈 능력이 안 돼요. 혹은 우리 모임은 너무 모여서 먹기만 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그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요.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면서
사는 이야기를 듣고 또 바로 지금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고 서로 기도하는 것. 그것으로 소그룹 모임은 충분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임도 여러분 때문에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이야기하고 더 많이 울고 또 웃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 우리 모임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 나라임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 모임을 통해 놀라운 주의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소그룹 해산입니다. 아마 가장 궁금한 주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수님의 소그룹은 언제 해산이 되었을까? 즉 예수님께서는 언제 리더의 자리를 그만두셨을까? 아마 목사님들은 공감하실 텐데요. 연말이 되면 전화가 무서워집니다. 특히 교회의 리더분들이 전화를 하시면 정말 받고 싶지 않습니다. 자, 물론 전화를 주셔서 목사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리더의 일도 잘 감당할 수 있었어요. 내년에도 열심히 감당할 테니 기도 많이 해주세요. 라는 전화라면 반갑고 행복하겠지만 99%는 목사님, 저 내년엔 진짜 못해요. 제 이름 좀 빼주세요. 죄송해요. 라는 전화이거든요. 또 그 이유와 사정들을 들어보면 다 그럴 만한 이유들 뿐입니다. 안 빼주면 나쁜 목사가 될 정도로 그 사정과 이유들이 너무나 이해가 가고 공감이 가는데요. 자, 그래서 생각해 보는 거죠. 도대체 예수님은 언제 리더를 그만두셨을까? 정답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입니다. 자, 죽을 때까지 리더로서의 삶을 사셨던 것이죠. 사실 죽으실 때에도 예수님께서 그만두신 것은 아니고요. 제자들이 먼저 도망간 겁니다.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때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리더로서의 자리를 내려놓으신 적이 없던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소그룹은 해산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겁 많고 자기밖에 모르고 문제투성이의 구성원이었던 제자들이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주의 성령을 충만히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자, 중요한 건 이때가 언제인가인데요. 바로 예수님의 승천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전에 그러한 모습을 보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문제 많던 갈릴리 모임의 리더였던 예수님께서 생전에 보셨던 제자들의 모습은 욕심 많고 겁 많고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답답한 모습뿐이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의 모습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자, 그러나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받아 제자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맡은 가족이나 교회 등의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수십 년이 지나도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것 같고 늘 속만 썩이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죽을 때까지도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어서 리더로서 섬겨온 지난날이 헛수고라고 생각이 될 때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붙드셔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도 그러셨다는 걸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제자들을 사랑하고 가르치며 섬기셨지만 제자들의 모습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승천 이후 성령께서 함께 하시자 모든 것이 바뀌었죠. 마찬가지로 좀처럼 변화도 성장도 없는 것 같은 공동체를 보며 낙심이 들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주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변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변화를 여러분 생전에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심은 기도의 씨앗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성령께서 내가 속한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놀랍게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소그룹 구성원입니다. 속 썩이는 제자들 뿐이었지만 주님은 그들을 끝까지 품으셨고 귀한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소그룹 인도입니다. 높고 거창하고 큰 목표보다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소그룹 해산입니다.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으로 강제 해산이 될 때까지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러나 승천 이후 성령께서 함께 하시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일꾼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모두도 리더의 사명을 끝까지 붙드셔서 주님 가신 길을 끝까지 따라가 주님 앞에 마침내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10분 성경을 응원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 통하는 그날까지 10분 성경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